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 말씀까지를 중심해서 광야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돋는 해를 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제주도에서 돋는 해를 보았습니다. TV로 보았습니다. KBS에서 생생하게 생중계를 해 주더라고요. 제주도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지난 연말부터 오늘 새해까지 성탄절이 주일이었고요. 신년 감사 주일이 또 주일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설날이 또 원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이 주일과 겹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날의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원래 원어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민수기의 주요 내용인 백성의 수를 셌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 두 의미를 붙여서 생각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센 책, 이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오던, 자, 말씀 설교 적으세요. 자, 벌써부터 잠이 임하시는 분들, 새해 첫 주부터 깊은 잠 속에, 그죠? 임하시는 분들은 딱 들어서 적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저녁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모든 걸 저녁에 이 볼 것들을 정리하시고 빨리 주무셔야 주일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PPT를 보면서 우리 어성경 읽어지네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보셨던 PPT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심판 이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또다시 삐죽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상 나라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등장했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그들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 하나 불러내셔서 무엇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여러분 각 지파가 되고,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면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가면서 창세기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복을 얻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셨던 것이죠. 그렇게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고 나서 출애굽기를 열면 시간은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을 찾아내셨죠? 모세 한 사람을 찾아내죠. 그 모세의 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 속에 있었던 모세,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있죠. 이거 민수기입니다. 한 칸 건너갔습니다. 그 앞에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하고 나서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밑에 와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리고 그 20장 이후로 나타나는 성막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성막 가운데 샤켄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이야기를 펼쳐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시내산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은 출애굽기만 되면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모세 오경이 다 끝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출애굽기에도 민수기로 시내산 아래에서 끝났고, 민수기를 열어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민수기,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세며 약속의 땅으로 찾아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이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본적으로 세 지점, 세 위치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밑에입니다.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고, 세 번째는 모압 평지입니다. 저 세 지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지점을 보면서 표를 보면서 여러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표를 빨리 적으십시오. 잠 오시는 분들은 적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내 광야, 두 번째 바란 광야, 세 번째 모압 평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시내 광야는 이야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바란 광야라 그래요. 그 바란 광야는 10장에서 21장까지. 그 다음 모압 평지는 22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시내 광야에서는 출애굽 1세대, 바란 광야에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같이, 그리고 모압 평지에는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까지 그렇게 같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 구조를 알아야만 민수기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읽다 보면 길게 나오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막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요 세 지점을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민수기를 묵상해 가면, 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읽어가고 묵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 1장에서는 이렇게 펼쳐지는 이 민수기의 전체적 구조 속에 민수기 1장에서는 광야와 전쟁이라는 주제로 민수기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 광야, 이렇게 돼 있죠. 그 시내 광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와 전쟁을 거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 바로 약속의 땅에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왜 이 광야와 전쟁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신앙하라라는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막을 잘 모릅니다. 광야를 우리는 잘 모르죠. 사막이라는 지형을 여러분 우리는 잘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낙동강 옆에 조금 붙어있는 그 모래사장 정도 가본 게 우리의 사막에 대한 경험이 전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면 예루살렘이 상당히 남쪽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조금 차로 한 3, 40분? 베들레헴에서 한 3, 40분만 가면 가이드가 그래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언덕 위에 딱 도착하면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분 달려갈 때까지만 해도 광야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뭐 조금 뭐 이렇게 언덕들이 있구나 그러는데, 어느 순간 어떤 높은 언덕에 딱 올라서면, 눈을 딱 뜨면 진짜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펼쳐져요. 그죠? 진짜 볼록볼록한 산. 그냥 크기가 거의 동일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작아졌다가, 크지도 않아요. 작은 언덕들의 연속들이, 때로는 조금 높은 것들도 있지만 한없이 펼쳐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길만 없는 게 아니라 물도 없죠. 그리고 뭐도 몰라요. 방향도 모르는 곳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 그러면,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기억나는 거 이미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두 가지가 기억나죠.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다. 두 번째는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죠? 이런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 바로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을 먹고 꿀을 먹으면서 풍성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광야라는 그 시간을 거치게 하시다는 거지. 출애굽기 13장 7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너무 전쟁을 급하게 만나면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 땅으로 돌리기를 시작하십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가시덤불이 날리는 외로운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도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도 아니었죠.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도 이미 7 가나안 부족이라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1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아멘. 그죠?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부족이 행하던 그 풍속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광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라는 그 시간을 주신 이유는 애굽 땅에서 그들의 몸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노예의 그 모든 속성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깨트려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광야 때보다 훨씬 보기 더 좋은 문명과 문화와 우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동 문화입니다. 목 축업하는 문화죠. 여러분, 이 문화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낮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목축업보다 유목민 문화보다 더 높은 문화가 뭡니까? 이게 농경 문화거든요. 이게 가나안 땅이 이미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농사의 신들을 이미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분, 이 40일이 꼭 뭐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에게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옛사람의 근성으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은혜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일찍 예수를 믿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일찍 예수를 믿은 것은요, 옛사람의 그 본성들을 이 땅에서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런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믿어야 돼요. 일찍.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니는 복 받았다. 시작. 니는 복 받았다. 그죠? 모태신앙도 그러잖아요. 진짜 나는 왜 교회 가야 되냐고. 그죠?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30% 이상이 머릿속에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죠? 부모님으로 독립하는 순간 나는 교회는 안 간다. 이게 이미 청소년기에 머릿속에 있는 거래요. 그죠?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의 근성.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고 보니까요, 우리 안에 근성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저 안에도 있죠. 저 안에도. 목사가 돼도 그거 깨어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서리 집사 서약 하십시오. 그러면 막 올라오는 근성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저도 그 하면서도 제 안에도 막 올라오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했을까요? 그걸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성 깨라고. 그죠? 여러분, 그거 하면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할 사람 적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또다시 공격을 받아요. 어떤 공격? 누가 냈나 안 냈나? 누가 체크했나 안 했나? 그죠? 그것 때문에 심정이 상해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거기에 아무런 너의 흔들림이 없어야 너는 진짜 목사로 세워져 가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더라고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헌신과 그 세움에 헌신하며 자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다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 나라를 세우는 그 영광을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어디에 쓰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옛사람의 그 불순종의 근성을 광야에서 뭐 해야 됩니까?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 광야 이야기 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개, 바다의 조개에, 진주에, 그죠? 진주가 나오는 그 조개에 모래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래가 들어가면 그 조개가 막 이렇게 그 자기의 염증을 안 생기려고 막 애를 쓰다가 생긴 게 뭐예요? 그게 진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들을 보면 다 그냥 광야 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그 여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광야에서 진주를 만들어내고요, 누군가는 그 광야의 여정에서 썩은 조개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야, 바닷가 조개예요. 저도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야, 조개다. 그래서 가서 딱 잡아가 딱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빈 껍데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야, 저거 성도다, 저거 성도. 야, 그래서 하나님 찾아왔는데 열어보니까 뭐예요? 빈 껍데기야. 죽었어. 그 광야 속에, 아픔 속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며 그 광야의 여정을 걸으며 그 수많은 고통들을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실력, 그 사람들을 길러내시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바로 영생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그 옛사람의 그 본성들, 그 습성들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일찍 믿었기 때문에 일찍 교회를 다녔기에 여러분에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그 신앙을, 광야에서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신앙을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남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2절부터 3절에 보면 몇 가지 조건이 나오죠. 회중의 모든 남자, 그리고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러니까 이번 12지파를 따라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는 게 아니라 회중의 모든 남자, 그 다음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각 지파별로, 그리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모든 자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까지 올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쑥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부터, 시내산 밑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갈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까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7 부족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의 우상과 그 문명을 만들어냈던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행하시면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기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약속의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 있는 7 부족들을 마시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 전세대 예배하면서 앉을 때 제가 원래는 지파별로 앉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여기 하네 셀, 여기 니시오 셀, 그죠? 저 뒤에 열방 셀 이렇게 해가지고 셀별로 딱 앉히고 예배를 드릴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셀원 중에, 셀 리더들 중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지파대로, 각 지파별로 수를 셉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면서 뭐를 치러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 없이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죠. 그 여호와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복음에 굴복하면, 여러분 복종하면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 여호와의 복음에 대항하면 뭡니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치러 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병사들을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이후에 임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임명하는 것, 여러분 뭐 하려고 임명할까요? 여러분, 제가 뭐 임명장을 드립니까? 수고했다고 여러분에게 뭐를 드릴 겁니까? 안 드릴 겁니다. 그냥 이름을 막 부를 겁니다.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뭐 하려고 그렇게 임명을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들, 여호와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신약에 오면 어떤 전쟁으로 펼쳐질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아 입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면 지금 또 여러분 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에 끊임없이 좌절하고 쏘가 넘어가요. 보이시피싱.
사탄이요, 보이스피싱 한다고요. 뭐로? 내 안에 들리는 소리로, 유튜브에서 들리는 소리로 끊임없이 보이스피싱 한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자녀 여러분 들으십시오. 귀신이 무섭죠?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귀신이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 이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흐트러 버린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11조 합니다.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와, 저게 제가 들으면서 이거 대단하다. 근데 그 뒷말이, 그죠? 어떤 사람은 11조를 자식에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합니다. 누구에게 할 뿐이냐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회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전 교회가 묵상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란과 음욕과 정욕을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의 내용이 다른 거지 묵상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대부분 말씀에는 자꾸 마음이 완고해지고 세상 소리에는 귀가 기울여지고 마음이 풀리는 그러한 것이, 그게 정상적 옛사람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너무 부드럽게 들리고 세상 소리가 내 안에 들리지 않는 거죠. 옛사람, 여러분, 그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옛사람의 즐거움이 이제는 하나도 안 즐겁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전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각 지파의 수를 셉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는 피할 수 없는 징집입니다.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모든 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신체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죠? 여기 가면 여기 병무청이 있잖아요. 병무청. 그죠? 이런 병무청이 이제 왜 생겼습니까? 이제 병무청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담당 업무들도 뭐 공직이 다 그렇게 됐지만 뭐 한 업무를 2년 이상 못하게 계속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왜 병무청이 왜 자꾸 바뀔까요? 왜 자꾸 엄해질까요? 예전에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죠? 고위공직자, 돈 많은 사람들의 자식들은 군대 가요, 안 가요? 자, 안 가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징집입니다. 등급이나 눈치를 볼 수 있는 방법이나 권력자의 아들이나 도망갈 수 없는 불가능한 병집입니다. 그래서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 17절,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각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통별로 뭐 한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함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뭐가 생긴 거예요?
국방력이 조사된 거예요. 국방력. 여러분 이 국방력이 얼마쯤 되더라? 60만 3,550. 60만 대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0만 대군을 기준해서 여러분 이거 이제 인구가 얼마 된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250만에서 많게는 330만까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이 몇 명이 이주 갔다 그랬습니까? 70명이 이주 가거든요. 근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돼요? 250만이 돼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일하시죠. 애굽에서 종된 상태로 250만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게 하셨어요.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 종의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노예의 근성을 광야에서 빼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합니까?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이라고요? 누가 청년? 전도서서 했죠. 전도서에서는 청년은 생물학적 청년이 아니라고. 전도서에서 말하는 청년은 누가 청년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청년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청년이라고요. 그죠?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내 몸에 힘이 빠지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80이 넘어도 이런 사람이 있고 20살인데도 세월은 가겠지요. 내일은 오겠지요. 그냥 사는 거지요. 그죠? 안 죽으니까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가장 많거든요. 74,600명.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역시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이렇게 250만의 대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 지파의 수는 계수하지 마라. 이 수에 들어놓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성막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성막을 관리하며 그 성막으로 나아가고 전쟁을 하는 대로 질서정연하게 하는 그 모든 이동의 준비를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들이 맡고 있는 이 성막이 세워졌을 때는 그 성막으로 외인들이 가까이 오지 마라. 왜냐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오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 5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만 책임이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책임이 부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출애굽 광야 공동체로 여러분 신약에서도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게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의 한 자리가 무너져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한 영역을 맡은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사이를 비워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빈자리가 여러분 뭐가 될까요? 적의 공격의 루트가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늘 목사 안에 싸우는 전쟁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직장생활, 사회생활 때문에 힘들죠? 분주하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들을 보면 참 짠해요. 얼마나 참 삶이 어렵고 힘들까, 피곤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물러서면, 한 사람이라도 물러서면 그 자리가 위험한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군가 또 다시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러서면 그렇죠. 잠시 물러서면 옆 사람이 막아주겠죠. 근데 한 사람을 막습니다. 한 사람은 자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으로 늘어가면 그 한 벽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제가 강대상에서 호통을 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계속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림께 오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공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른 채 교회만 오래 다녔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게 벼슬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알고 진리가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그냥 몸만 덜렁덜렁 다닌 그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함께 치러가는 힘을 얻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림교회에 오신 지 진짜 1년 정도 되신, 새가족 교육 받은 모든 신분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무엇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6절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죠? 간절히 원하는 것.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게으르면 누군가 내 지체가 지금 뭐하고 있다? 시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요 평균 20%예요 20%가 교회를 돌린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참 감사해요. 셀에 다 들어가셔서 셀에서 함께 이렇게 동력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전쟁을 거쳐야 될 이유가 우리 앞에도 있음을 하나님 여실하게 경험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속고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들,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지도 못한 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달콤한 육신의 소리를 들으며 살기를 원하는, 끊어질 수 없는 그 옛사람을 끌어안고 살기를 원하는 내가 있다라는 그 사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내가 있음을 주여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신앙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한 진을 이루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국권을 다른 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그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